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종교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보조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종교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삶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 또는 유대교도는 그들의 종교를 삶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격한 편입니다만 유대교나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나 집회에 참석해야 하고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바쳐야 하고 열심히 선교 사업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므로 별 문제로 하고 일반 신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강압과 일방적인 교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종교 지도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와 현실의 삶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죄와 구원 사이를 외줄타기 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나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헌금을 많이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같아 불안하고 전도를 못하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종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은근히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교리는 현대인이 지킬 수 없는 낡은 것들이어서 신의 요구와 인간의 현실 사이에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신은 21세기의 현대적인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요즘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환경과 여건을 모를 뿐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지만 그 종교의 교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들의 신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농경시대의 교리와 지금 4차 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교리가 같을 수 없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서 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였고 구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쓰였죠. 어떤 신도 현대의 사회에서 살아야 할 길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않고 오로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교리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그것만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면 분명히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나 엉터리 신을 믿고 엉터리 교리에 빠져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종교의 아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교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삶을 종교의 교리에 얽매려는 종교의 시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신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삶을 옥죄는 한 그 종교는 앞으로 인류의 정신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을 지탱하는 것은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종교가 존속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좀 더 솔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 이후 우리가 각자의 삶에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도태될 것입니다. 막연히 종교에 매달려 그들의 교리를 지키는 것을 지향한다면 그는 그 종교와 함께 도태되는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류가 평화를 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안정적으로 즐기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물질 문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지 알 수 없는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급격히 세력을 팽창하여 주변 여러 나라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 안에서 공산당 독재를 강화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소수민족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독재와 중국의 팽창주의에 경계심을 가지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군부 쿠데타처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 나타났을 때 이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국제 공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종교가 할 수 없죠. 그것은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종교의 교리를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갈등 국면에서는 오히려 종교가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 해소보다는 갈등을 증폭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9년에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서 한국 징용 피해자에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하여 특정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제가 있기 전부터 한국의 우파 지식인이나 우파 정치인 그리고 공병호 TV 같은 우파 언론인은 연일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책을 꾸짖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난리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오히려 한국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어 스스로 자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위기에서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종교인이었나요? 언론인이었나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힘이 종교인이나 언론인에게 있지 않았고 정부와 공무원과 기업인에게 있었고 기업을 지키려는 근로자와 공동체를 지키려는 시민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화학 등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 중에서 한 기업만 쓰러져도 수많은 한국인이 일터를 잃고 당장 거리에 내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수많은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에도 있고 기업 내부에도 있고 언론 속에도 있고 대학 안에도 있고 사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우리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막고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개신교의 목사입니까? 가톨릭의 신부입니까? 분명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 발전의 수혜자이지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유능한 정치인, 기업인, 기술자, 노동자, 공무원, 학자 등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검찰, 경찰 등과 사회적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문화예술인 등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들이 자기 구실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이를 악화시킬지 모르는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얀마의 예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 체계를 거부해야 하고 그런 억압적 정치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회는 곧바로 특정 세력의 천국이요 만인의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세력의 등장을 막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있어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종교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개선할 아무런 메시지도 갖추지 못하고 오로지 죽어서 천당 가게 해주겠다고 구세주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특정 믿음만을 강요하는 종교는 나쁜 종교입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구원하는 메시지를 내고 그런 활동을 하는 종교만이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진실과 선과 의를 실현하는 것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에 힘을 보태지 않고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런 종교는 오직 종교 지도자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쁜 종교입니다. 지금 세계의 산업 생태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런 개혁과 혁신에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을 가자고 하고 머지않아 예수가 재림하면 세상의 종말을 막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늘나라로 휴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출석을 압박하고 공격적인 선교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교리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단이라고 삿대질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며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것만이 교회가 종교가 해야 될 일입니까? 만일 산업이 무너져 많은 신도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교회가 그들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신자들이 돈을 벌 때 헌금을 받아 번창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망하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국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기업이 쓰러지거나 개인이 파산할 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이 오직 위로하는 말로 책임을 모면하면서 그럴수록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개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교인들이 가까스로 직장을 다시 잡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11조와 감사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겠죠. 지금 여러분은 종교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자신의 운명을 잘못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종교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는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 이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이 이웃과 동료와 상사와 아랫사람을 감동시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사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나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옆에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며 배려하고 삶으로써 개선될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보조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최우선에 두고 그에 맞춰 삶을 살려면 종교 때문에 세상의 삶과 어긋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교리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는 일이 벌어져 삶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식 압축적이고 개성이 요구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특정 교리로 아이들을 얽매여 그들의 생각을 틀에 가둔다면 종교가 그들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결코 인간의 삶을 제어하려 하면 안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이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마음을 맑고 선하게 만들어주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밖의 문제는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할 일은 사람이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한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도록 이끌고 불의를 참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용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를 증진하는 일에 동참하여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를 민주화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를 정의롭고 깨끗하고 의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 대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겨우 신도들의 교회 참석이나 교리 해석에 매달리고 있으면 그런 종교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과거 가톨릭의 전횡으로 인류의 이성이 억압되고 과학 발전이 가로막혔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개신교도들이 복음주의나 근본주의 교리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교리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런 종교는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 쉽습니다. 종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종교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종교는 오직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누리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화면에 나오는 하리다의 언약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보시고 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세상의 삶을 종교의 교리에 맡기지 마십시오.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이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거라고 협박하거나 내세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등 현실의 삶을 희생하게 하거나 교리를 퍼뜨리기 위해서 순교를 장려하는 죄악을 범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